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죄송한데 마이크가 울리는데요. 조금만 메인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전체는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특별히 제가 사무엘상에 중심되는 주제 구절이 2장 30절이라고 했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 대결 구도로 지금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라운드로 나오는데요. 1라운드는 바로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브닌나가 한나를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많이 괴롭혔죠. 그러면서 한나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이 억울함, 또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연약함,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남편의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 주는 것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자만함,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자기가 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좀 연약한 이 한나를 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진 자가 더 한다고 계속 이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참 이런 약속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데요, 제 마음은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또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은 보낼 의향은 있는데 막상 제가 목회를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은 막상 너가 알아서 가라고 강압하기는 언뜻 나오질 않습니다. 그 목회자의 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게 뭐 말씀하실 수 있죠. 툭툭 말씀도 던질 수 있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는요 다 참아야 돼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속병이. 그래서 목사님은 다 쓸개 빠진 사람들. 그걸 다 간도 빠지고 다 빼놓고 살아야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 말 듣고 아주 섭섭해하고 그 말 듣고 막 그냥 제가 화를 내고 뭐 왜 이렇게 했냐 막 이렇게 하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평생 참아야 돼요. 목회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다른 것보다도. 근데 이 길을 만약에 저희 딸과 아들이 간다 그러면 너 얼른 가, 잘했어, 선뜻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저기 한동준 부목사님, 참 그 부모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부모님이다 목사님이시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부목사님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못 하겠어요. 뭐 할 일도 없지만은 못 하겠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 생각하면 저희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잘해드려야지. 아이고, 하필이면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님이야. 좀 아니어야 좀 뭐라 그러든 좀 하고 좀 편하게 할 텐데. 아이고 참. 그런데 그 부모님이 훌륭하신 거죠. 아드님을 또 따님을 목회자와 사모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겪어와 보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애들은요, 딱 너네들 그 의사 있냐 물어보면은 단호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얘네들이 목회하면 큰일 나요. 목회하면은 제대로 뭐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사의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하자, 세습하자. 그랬더니 더 싫대요. 안 한대. 그런 건 안 한대요. 그래서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정신만은 제대로 바뀌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넘어갔습니다만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서 목회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을 간다면, 사모의 길을 간다면, 목사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사모나 이렇게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주시면은 더 기뻐서 더 충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 목사님은 저보다 잘난 게 많으니까 목소리도 맑고 좋지요. 기타도 잘 치지. 아무튼 저는 이게 손가락이 짧고 굵어가지고 이게 안 잡혀요. 이게 잘 안 잡혀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뭐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렵게 이제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얻은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쳤어요. 믿음으로 서원한 것을 지킨 겁니다.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인나와 한나가 둘이 대립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처음에 분인나가 이렇게 참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균형을 맞추더니 나중에는 한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뻐하셨고 분인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자가 더 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무엘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짧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이 사실은 긴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됐고 지난주로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요. 또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기도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1라운드입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다음 엘리 아들들이 주로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자, 먼저 한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이 있습니다.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죠. 올라갈 때에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신실한 제사장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축복하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축복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기도 하라고 그랬잖아.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뭘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손길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누구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느냐면 바로 제사장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잘났든 못났든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조금 좀 부정적인 제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여 말했는데 이것이 이 한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족하더라도요.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소강성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에게는 감히 비교도조차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교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이들이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지만 제사장이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옳으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약에 그 제사장이 축복 기도는 해주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또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그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명을 더 주셨어요? 3 아들과 2 딸, 총 5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달라고 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많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가 아들은 못 바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받기만 하려고 달라고만 하는 것은 조금 좀 신앙이 어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하냐?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이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죄가 큰데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했다. 자,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뭐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경멸. 경멸은 정말 최고의 그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2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는 다 그 계속 세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제사장, 또 그의 아들도 제사장,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의 2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제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늘 삐딱합니다. 늘 삐딱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이제 제물을 잡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은 다른 제물들은요 피를 하나님께 뿌려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제사장의 양식. 참 이 제사장들이 잘 먹었겠죠. 고기를 많이 먹었겠죠. 근데 아무튼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갈고리, 새 갈고리라고 그랬잖아요. 3살 갈고리.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막 찔러 넣어서 자기 것으로 갖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냥 막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말도 듣지 않고 계속, 그리고 고기를 삶잖아요. 그러면은 삶은 것 원치 않고 날 것으로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날 거를 계속 쇠살 갈고리로 계속 찍어서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이 음식을 또 잘 들여서 제사장들이 골고루 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가 취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하니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규정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다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를 다 정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지금의 예배 양식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렸던 그 형식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시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러한 고백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을 하면서,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낭독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 때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죠. 축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 양식, 형식이 그냥 뭐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배학적으로 볼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형식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오늘의 예배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매주일 예배 순서 똑같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을. 그러니까 예배의 변형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배의 변형을. 뭔가 좀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치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배가 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배 시간 되면은 정확히 그렇게 지키는 사람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부득이하게, 뭐 교회 오다가 차가 막혔어요. 또 부득이하게 뭐 갑자기 무슨 복통이 났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의도적으로 늦는 것, 의도적으로 일부러 늦게 오고, 교회 와서도 의도적으로 밖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늦게 들어옵니다. 예배가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좀 지루하다, 뭐 좀 예배가 좀 뭐 짧고 길다, 뭐 그래서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임을 예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여러분, 제가 헌금 강조 안 하지만요, 진실하게는 드리자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으니까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건 너네들이 다 먹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그냥 그냥 다쳐가지고 또 병 들어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이런 것들만 나한테 가지고 오는데 너희도 이거 주면 받겠느냐? 안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재물을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내가 안 받는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혼내셨잖아요, 하나님.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설교 또 계속 한 30분, 35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참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요, 굉장히 지루하더라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었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무셔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 근데 주무시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너무 밤새고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도 와요. 저 깜짝 놀란 게 이번 신방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3번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그렇게 3번씩이나 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부 예배 때 와서 듣고 2부 예배 때 또 와서 듣고, 그럼 그거면 끝이잖아요. 근데 또 뭘 또 듣냐 그랬더니요, 집에 가서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또 듣는데요. 아유, 그렇게 들으면은 내가 설교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참 명언입니다. 목사님 첫 번째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서 머리로 듣고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듣고,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 듣는데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니까 설교할 만 나는 거죠. 설교할 만 나는 거야. 예?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만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부득이하게 정말 일을 해야 돼. 주일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야 돼서 피해가 가잖아요. 부득이하게 해야 돼. 또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명적 원사님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신방 가니까 오명적 원사님이 마침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 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도 돼요? 교회 가도 돼요? 그러시는 거니까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으시겠어요. 더군다나 부활주일인데. 권사님의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번 주 그냥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면서 너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 잘 됐다, 나 교회도 안 간다,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배를 힘써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 예배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뒤덮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겨주십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좀 보링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열린 예배, 찬양으로 해서 바로 설교 들어가고 이런 예배 익숙해져 있거든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일단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젊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예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식으로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는 이러한 불상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그랬죠.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들이 계속 그 악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책망을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책망을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교회 저기 제사 제물에 손대지 말아라. 제물에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시험 드는 교회, 글쎄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요. 저만 잘났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에 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재정에 손을 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재정에. 죄송합니다. 뭐 제가 깨끗한 사람도 못 되면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잘 압니까? 개수도 아주 잘합니다. 무슨 말하면 척하면 척이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목사 편, 뭐 누구 편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는 이제까지 뭐 재정 깨끗하게 해왔지만은 재정도 깨끗하게 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예배자로 그리고 신실한 이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도 제가 지은 죄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래요. 야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알고 저는 설교를 하시나. 그런데 설교자는 모르고 하죠.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하는 말씀도 주시고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가운데 책망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기를 책망하는데 이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간간히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데 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는 행실이 악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 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뒷부분은 외웠으면 해요. 외웠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싫고, 그냥 예배 찬송가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싫으면 싫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듣게 되면 듣고, 아니면은 재미없으면 예화나 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그 차이는요, 처음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중요하죠. 말씀을 잘 듣도록 잘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고 잘 들으라고만 하면 그것도 설교자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잘 전해서 노력을 해서 잘 전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가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우리 은광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가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좀 이 복음서가 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있는데요. 한번 그걸 한번 오전에 오셨던 그 권사님이 그냥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미녀가 하고 싶어졌어요. 미녀가.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이 코드로 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